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선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
주님 내 영혼 늘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하루 아린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하루 어린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차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니 찬양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내 어머니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뜨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내 어머니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어머니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어머니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뜨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어머니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와 배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저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였냐면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뭘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딱 말씀하셔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요. 오실 때 그 요셉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지요. 네가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선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물로 여겨요? 안 여겨요?
그거 말고요, 현찰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 중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을 말해요? 이 땅의 현세적인 복, 육신적인 복, 땅의 것, 한시적인 것, 이따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아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을 못해 사람들이. 예. 여러분, 금덩이 하나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고민되죠? 금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고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세상과 하나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시적이고 육신적인 물질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을 그 양식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다 전하십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라고 아론에게 협박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금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드리고 난리를 치지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이 백성을 다 멸하겠대.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보니까 난리가 났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다 우상과 관련된 거죠.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이 우상에 관한 부분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모세가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트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라. 그래서 그 물을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하고 3,000명을 죽이고 그래도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생명책에서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고 정말로 눈물 어린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다 용서를 해주셔요. 자,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33장 1절에 보면 그 모세에게 말하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는 야 올라가야 돼. 내가 약속한 그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가셔도 돼요. 그 땅만 주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 사춘기 적의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아기 때, 그러니까 막 갓난아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철을 들 때까지는 뭡니까?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냥? 그래서 눈에 엄마만 안 보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심한 아이들은, 예? 그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요. 왜? 눈에만 안 보이면 막 자꾸 울고 난리치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도 보고 그런다잖아요. 예? 아이가 눈에만 안 보이면 막 울고 난리니까. 그러던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부모를 멀리하지요. 예? 점점 멀리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철적을 이루죠. 부모가 옆에 오면 마치 벌레가 옆에 온 것처럼 아주 막 경악을 합니다. 아, 뭐냐, 저리 가. 어? 손이라도 한번 맞으면 막 벌레 물린 것처럼 이러면서 기겁을 하죠. 참 그걸 보면서 부모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이거 마치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울고불고 막 가부찌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1년 3년 쭉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나중에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면 마치 큰 일이나 벌어지는 것처럼 기도와 담을 쌓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래.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영의 존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예. 중직자들도 봉사합시다 그러면 좀 해요. 뭐 합시다 그러면 해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해요. 왜? 이게 참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어. 하나님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아빠들이 목욕탕에 올 때에 그 아버지들이 그 아들 데리고 와서 둘이 그냥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고 이런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래서 나도 빨리 아들 낳아가지고 목욕탕에 손잡고 가서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야 이게 같이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게 딸을 낳았어요. 큰 저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 제가 목욕탕에 데리고 갔어요. 철 모르기 전에 3살, 4살 때까지 제가 데리고 갔어요. 예. 그래서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쁘고 좋아. 예? 딸이 아들 낳고는 이제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애기 때는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야, 등 좀 밀어라 그러면 슬슬 이거 뭐 간지럽지 뭐 때나 밀어줍니까? 그래도 그 아들이 그냥 그 밀어주겠다고 등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건 아들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겠구나.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좋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왜 남자들이 아들 하는지 그 목욕탕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땅만 있는 집들의 남자들은요 거기 와서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동행을 힘쓰시는, 동행하는 삶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이 동행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걷는 거예요. 아마 낙엽이 지고 가을이 탁 단풍이 들었을 때 그 낙엽 떨어진 길을 걸을 때 혼자 걸으면 청승맞지요. 그지? 쓸쓸하잖아요. 혼자 그 길을 터벅터벅 시락하면서 그 길을 건너면 물론 나름대로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청승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 팔을 탁 끼고 그 길을 쫙 간다면 이건 쓸쓸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바로 그게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험한 길을 나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나와 팔짱을 딱 끼고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동행을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분이 나오죠. 예.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 에녹이 나와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제일 오래 산, 기록상, 성경의 기록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사는, 1000년을 거의 산, 1000년을 산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이 에녹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거는. 그래서 이 노아는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뭐에다 힘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다 전적인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참 우리는 하루 종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려.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나 혼자 살다가 주님 어디 가셨지? 주님 동행해요 하고 또 살다 보면 또 나 혼자 막 살고 있다가 또 저녁 때서 아이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네. 주님 잠자리나 주님 같이 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게 어려워.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대단한 삶이에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더 이상 그는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이 세상의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너 일로 올라와 그냥. 그 세상에 살지 말고 그냥 와. 나랑 같이 살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세상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근심하면서 일하면서 살지 마. 그냥 나오고 살자. 그래서 그는 365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 불림을 받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빨리 데려갈까봐.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너무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거 그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제일 큰 복이다. 예. 예. 금요일에, 목요일 날 제가 서울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시찰의 목사님 사모님이 2월 달에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게 됐대요.
그래서 그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한 해를 못 넘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연세도 한 60도 안 되는 사모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이렇게 젊어서 갈까?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육신으로 보면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분은 복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요. 저희는 뭐 그러잖아. 우리 사람은 일찍 죽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저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일찍 죽으면 아유 무슨 저주를 받아가 저렇게 빨리 죽나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일찍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열왕기 상을 보니까 그래요. 이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북쪽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합하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지요. 내가 너에게 이 10지파를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나라가 장구하고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막상 왕이 돼서 보니까 백성들 눈치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 싸들고 소, 양 끌고 전부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이런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막 짐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러다가 저들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라고 말하기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려가지? 성전이 있어서 내려가는구나. 그럼 여기다 성전을 지으면 되지? 그래서 베델과 다네가 그 나름대로 성전을 져요. 말은 성전이지만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고 남쪽 유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어. 근데 자기들은 만들어 놨는데 없잖아요. 법궤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넣고 바로 이게 여호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기가 막힌 거잖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넣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너 가서 저를 쳐라.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가서 치죠.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여로보암에게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그가 여로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어요. 병에 걸린 거예요. 오만 약을 써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자기 아내를, 그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그 선지자에게 갑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여자가 올 거다, 아닌 것처럼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전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그에게 주지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이가 왔을 때 그 아히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지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색한 사내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서급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예, 그 아이가 그 여인이 그 성읍에 딱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거 저주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징계라고 생각해. 물론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아이를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그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아이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갖고 있네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다 죽어도 그 아이만 남겨놓고 그 아이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간 사람들 뭐 저주받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젊어서 가든 늙어서 가든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장막이 자기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좋아해야 돼. 그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 인상 쓰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악인의 좋은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자체가 더 행복하다. 나는 이게 더 좋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보다는 아직도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아파트도 좀 줘야 되고요. 뭐도 좀 줘야 되고요. 예?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노후도 대책도 잘 세워서 죽을 때까지 진짜 고생 안 하고 살게. 우리는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지요. 올라가라. 그런데 내가 그 땅을 주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가나안은 의미가 없어. 가나안은 왜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이지 뭐가 잘 되고 뭐가 풍성해서 가나안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는 못 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거기는 진짜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우리는 더 좋아요. 그게 더 행복입니다. 그게 더 큰 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 가나안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요. 안 도와주셔도 나는 그냥 가나안만 가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빈들이나 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가나안이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나안은 진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하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하면서 누가 더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 부자냐? 나사로냐? 네, 나사로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야. 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그렇게 살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이.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부자로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살지만 그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누가 행복한 자냐? 모세가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지, 뭐가 진짜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몸이 아파도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고백,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가, 예? 꼭 대통령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복받은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출세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자요, 내가 복받은 자요, 성공자요, 정말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바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이 영성훈련을 받게 하시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걸 말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동행. 동행이 목적이 되고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복을 허락하셨어.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인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300년 동안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영의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살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